세상의 작은 자들이 오히려 예수님의 이 전한 천국 복음을 깨닫고 그 복음을 믿고 천국에 합격을 했어요. 그런데 정말 그 당시 대도시에 살면서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하는 사람들,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 지식인들은 뭐 그 중에서도 이제 바울처럼 돌아온 사람이 있지만은 대부분이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예수 믿지 않은 거죠. 예.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감사 기도를 합니다. 오늘 감사 기도예요. 그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공부 잘하고 똑똑한 사람들은 다 그냥 천국에 합격시켜주지 않고 공부 안 하고 그냥 못하고 좀 이렇게 저 같은 사람들만 하나님 합격시켜 주셨기 때문에 감사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 공정한 하나님이 아니시면 공부한 게 죄도 아니고 책을 많이 읽은 게 죄도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감사한 것은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천국 복음을 이 세상의 지식과 지혜로 알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 거예요. 세상의 지식과 지혜로 알게 했다면 저 사람들이 다 이미 깨닫고 구원을 받았어야 되는데 실제로 이렇게 예수님 보니까 12제자를 비롯해서 예수님께로 돌아와 있는 사람들은 정반대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사실을 보면서 예수님을 감사 기도한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25절,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 누구예요? 이 땅에서 지식인이라 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적인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 지혜가 출중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엘리트들, 그런 사람들이겠죠. 이 사람들이. 여기 어린아이들은 누구예요? 어린아이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예? 그런 많은 지식이 없고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작은 사람들이죠. 작은 사람들. 자, 여기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시대로 말하면은 구약 성경을 공부해서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이에요. 이 구약 성경의 지식이 풍부하고 율법을 많이 알고 있는 구약 성경 박사들입니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자, 누가복음의 독자들의 관점에서 보면은 누가복음은 헬라 사회, 헬라 문화, 헬라 지식에 익숙해 있는 사람들에게 전한 복음서죠. 이들은 헬라의 지식 체계와 철학에 능통한 사람들입니다. 각종 사상과 종교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누구예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 지금으로 말하면은 지식인들이고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이고 세상 공부 많이 한 사람들입니다. 자, 이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숨기시고 하나님이 숨기시고, 그러니까 계시해 주지 않으시고, 그런 말입니다. 숨기셨다는 말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걸 계시해 주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감사하는 거죠. 자, 이것은 그 사람들을 그냥 배격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작은 자들만 예수님 구원하신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인지,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예수님이 전한 천국 복음이 무엇인지, 영생이 무엇인지, 부활이 무엇인지 하는 이 기독교의 심오한 진리들, 영적인 진리들을 깨닫는 데 있어서 그것을 세상의 학문과 지혜와 지식으로 깨닫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걸로 인해서 깨닫게 하셨다면은 진짜 이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이 다 깨닫고 구원받았겠죠. 예? 머리가 좋잖아요. 공부도 많이 하고 책도 많이 읽고 지식도 많이 하고, 그래서 예수님 말씀 다 듣고 막 영생에 대해서도 막 천국 복음에 대해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도 다 이거 세상 지식으로 이해한다면은 아마 구원받는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들일 겁니다. 엘리트들. 그 사람들만 다 구원받고 나머지는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눈앞에 나타난 현상은 어떻게 됐어요? 이게 거꾸로 됐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감사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제가 주일날도 설교했지만 같은 내용입니다. 사실은 이 말씀이 이 천국 비밀에 대해서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방식을 주신 거예요. 알 수 있는. 그래서 우리 한번 주일날 이 말씀을 우리가 공부했는데 오늘 이렇게 또 오늘 말씀과 겹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9절 21절에
사도 바울이 이것을 경험하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제가 주일날 그냥 여기 대해서 열심히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바울은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그래요.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자, 이건 어떻게 보면 자신의 경험을 말하는 겁니다. 자신의 경험, 자신의 체험이에요.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은혜로 자기에게 찾아오기 전에는 자기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어요. 그 나사렛 예수,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걸 도저히 인간의 지식,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는 깨달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이건 주일날 제가 설교했죠. 오히려 걸림돌이 됐어요. 그 자기가 알고 있는 율법의 지식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자라는 그 지식이 오히려 예수님께로 가는 걸림돌이 돼. 갈 수 없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도 바울은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자기의 지식과 어떤 공부와 연구 밤새도록 논문을 쓰고 막 이래가지고 알게 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평생을 공부해왔지만 그것을 통해서는 그 십자가에 죽으신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고 구원에 이르는 길이고 천국 가는 길이라는 걸 요만큼도 몰랐죠. 오히려 거짓말하는 자라 여기고 핍박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찾아오셨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해 나를 핍박하느냐. 누굽니까? 당신은 누굽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때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죠. 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진짜로 내가 세상의 지식과 지혜와 학문으로는 몰랐는데 어떻게 알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됐잖아요. 은혜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바울의 닫혀있는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어두워진 지혜와 총명을 밝게 해주신 거죠. 그랬더니 그때 은혜로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비로소. 그래서 그가 구원을 받은 거죠. 오늘 여기 말씀이 1차적으로는 자신의 경험입니다. 자기도 몰랐어요. 최고의 학자입니다. 최고의 구약학자입니다. 최고의 율법학자입니다. 그런데 그걸 아무리 연구해서 최고의 지식을 가진 당대 최고의 학자였지만 그것으로는 예수님 누군지를 몰랐어요. 천국 갈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심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주일날 설교한 게 히랍의 최고의 지식인들에게 가서 아테네에서 설교할 때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 그랬죠. 아테네 당대에는 최고의 학자들 다 모여드는 곳이고 거기서 철학자들을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네노라는 학자들이에요. 무신론 학자들을 만나서 토론을 하고 이야기를 했다 그랬죠. 에피크로스 철학자들이나 스토아 철학자들을 만나서 토론을 하고 아레오바고 언덕에 올라가서 그 대단한 사람들을 모아놓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만일 이걸 정말 머리 좋은 사람들이 어떤 그 지혜와 학문으로 알았다면은 거기 사람이 다 구원받았겠죠. 좀 머리 안 좋고 공부 많이 안 한 사람은 잘 깨닫지 못해가지고 한 사람도 구원 못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사람들이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공부를 많이 하고 막 책을 읽고 막 대단한 학위를 가지고 있고 저서를 몇 권씩 가지고 있으면 자기가 굉장히 총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해 아래서는 맞아요. 해 아래서는. 그러나 진짜 알아야 될 진짜 진리를 모르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인류의 구원자라는 걸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으로는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공부를 하고 철학을 공부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건 한계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 지혜와 총명을 어둡게 하셨어요. 어둡게. 이거를 밝혀주지 않는 한은 인간이 알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은 최고의 학자였지만 그것만으로는 어둠 속에 갇혀 있었지만 하나님이 이걸 열어주신 거죠. 그 열어주시려고 찾아오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의 지성사를 한번 이렇게 살펴봐도 마찬가지예요. 이 계몽주의 시대 이후에는 그래도 사람들이 어떤 이 우주를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한 어떤 하나님 꼭 아니더라도 어떤 신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중세는 기독교 사회였기 때문에 하여튼 어떻게 믿었든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걸 부정한 사람은 없었어요.
그러나 계몽주의 시대 이후에 오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기 시작하죠. 인간의 지성사가. 그게 지금까지 이제 무신론이라고 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중에 제일 천재라고 하는 임마누엘 칸트 같은 독일의 철학자도 생각을 해봤죠. 이성을 통해서, 인간의 지식을 통해서. 서구 사회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시는가, 정말 천국이 있는가, 이성으로 자기가 이 지식으로 한번 증명하거나 한번 깨달아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결론이 뭐예요? 결론은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 우리 인간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모든 것을 인지하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철학자들은 이제 하나님을 안 그러고 형이상학이라 해요. 메타피직. 형이상학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다 하는 불가지론을 폈습니다. 존재한다가 아니라 이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도 아니고 존재한다도 아니고 알 수 없다. 이게 굉장히 솔직한 거죠. 그 사람 최고의 천자인데, 최고의 철학자인데 자기가 아무리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해도 알 수 없다는 한계에 부딪힌 거죠. 인간이 어떻게 알겠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해 주지 않는 한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불가지론을 폈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알 수 없다면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알 수 없는데,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무신론이라는 게 나와요. 그 다음부터 무신론. 그게 뭐 제가 철학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 포이에르 바하 같은 그 다음에 철학자는 이 불가지론을 받아가지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진짜 존재하시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나님이 어디 존재하시?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그런데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는 신이 아니고 우리 인간들이 살다 보면 막 전쟁도 나고 지진도 나고 화산도 폭발하고 그러잖아요. 예기치 않은 막 자연재앙, 질병, 코로나 바이러스만 만연하고 이런 가운데 있는데 우리 힘으로는 이걸 어떻게 이길 수가 없잖아요. 이 자연재해라는 거는 지금 이 시간에도 막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인간이. 코로나 바이러스 보이지도 않아요. 다 합치면 뭐 1g인가 보다 안 된다는데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인간의 재앙들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불안해지는 거죠. 인간이. 불안하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인간이 왜 불안해지느냐.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지면 인간은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비행기 타면 다 불안하다 그랬죠. 비행기 타면 왜 불안해요? 차 타고 운전하고 할 때는 내가 힘들면 차 세우면 되고 브레이크 밟으면 되고 내가 나를 통제할 수 있을 때는 불안하지 않아요. 근데 비행기 타면은 그 다음부터 내가 나를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조종사가 몰고 가고 거기서 떨어지면 다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비행기 타면은 모두가 조금씩은 불안해. 그런데 그 불안에 계속 빠져있는 사람은 공황장애에 빠지는 것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있고 막 이 생각 저 생각 이야기하면서 있고 이제 가는 거죠. 비행기 타고. 불안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안이 찾아오니까 인간이 생각하기를 누군가 내 힘으로는 이 재앙을 막을 수 없고 누군가 좀 전능한 어떤 분이 있어서 그런 인격자가 있어서 이 모든 재앙으로부터 좀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굉장히 전능한 어떤 그런 존재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인간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 소망, 그 소망이 실제로 하나님 존재하는 게 아닌데 그 소망이 바깥으로 이렇게 튀어나와가지고 외면화된 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마음속에서 불안 때문에 만들어낸 가상의 하나의 신이지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무신론을 주장하게 돼요. 우리가 잘 아는 니체는 이제 신은 죽었다 그랬어요. 목사의 아들이에요. 그분이. 신은 죽었다 그랬어요. 하나님 죽었어요. 중세에 우리 유럽인들이 믿는 하나님은 없어요. 그 하나님 존재하지도 않는데 거기다 대고 뭘 도와달라 그러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나의 헛수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야지 그 하나님 존재하지도 않은 하나님 앞에 가서 그 뭘 도와달라고 맨날 기도하는 거 어리석은 짓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 강해져가지고 초인이 돼서 울음행시잖아요. 자기가 살아야 되고 자기 앞에 닥쳐오는 그 운명의 장난, 혹독한 인생의 고난들은 맞서 싸워야 돼. 오히려 그걸 즐겨야 돼요. 그래서 아모르 파티라는 말은 그 말이라 그랬죠. 아모르 파티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진짜 무서운 사람이 나왔죠. 칼 마르크스 같은 사람이 이제 하나님이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없어져 버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를 통하여 이 땅에 천국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혁명과 투쟁을 통해서 노동자들의 천국인 공산주의 사회를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이때까지 중세 사람들,
유럽인들은 이런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죠? 비록 저 자본가가 내 돈을 좀 뺏어가도 위에서 용서하고 기도하고 이 땅에 영원히 소망 두지 않고 천국 소망 두고 살았는데, 마르크스가 나와서 하나님 있긴 뭐가 있어? 예? 이 하나님 있는데 이렇게 불의한 사회가 되고 착취가 있고 이런 게 있냐? 하나님 없으니까 의지하지 말고 기도하지 말고 저 이 칼 들고 나오든지 몽둥이 들고 나오든지 돌멩이 들고 나오든지 화염병 들고 나오든지, 예? 이 자본가들 때려 부수고 우리 노동자들의 천국 공산주의 사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제 여러분 이게 보세요.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다가 거기 절벽에 부딪히고 무신론이 자꾸 나오면서 공산주의 사회까지 나오고, 최근에는 이 다윈으로부터 시작해서 과학자들이 점점 더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 우주의 근원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우주 대폭발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등, 인간 모든 생명을 하나님 만드셨는데 우연히 어떤 게 생겨나가지고 이게 진화돼서 만들어졌다는 등 오늘 이 시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 모든 이 인간의 지성사를 잠깐 한번 살펴봤어요. 이 얘기했던 이 사람들은 다 천재들이에요.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한 철학자들이고 과학자들이고 대단한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이성적인 노력, 지식의 노력으로 아무리 공부하고 노력해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알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정말 감사한 겁니다.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어두워진 총명을 열어주셨어요, 성령님이. 예? 그래서 이 천재들도 이해하지 못하는 이것을 이해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지성사를 공부하다 보면은 정말 감사한 거예요.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신학을 공부하다가도 깜짝깜짝 놀라고 감사합니다.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평생 과업이 있다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한 권의 책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 내노라는 학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책을 써왔어요. 지금도 계속 나오고 논문이 나오고 두꺼운 책이 계속 쏟아져 나와요. 2000년 전에 저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가 누구인가? 그는 왜 십자가에서 저렇게 처참하게 죽었는가? 그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증거는 뭔가? 예? 정말 그 예수를 믿어야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가? 천국은 있는가? 지금도 계속 물어보고 있죠. 책을 막 써내고 있는데, 정말 머리 좋고 똑똑한 학자들이 그 당시에 존재하는 모든 그레코 로만 시대의 예수님에 관한 모든 문헌들, 성경, 철학, 역사, 문화사 다 공부해가지고 정말 그 공부한 내용을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 보수주의 학자들은 좀 반성을 해야 돼요. 공부를 너무 안 해요. 게을러 터져가지고. 예. 엄청나게 많은 공부를 해. 제가 많이 도움을 얻습니다. 긍정적인 거. 저는 크리티컬하게 책을 읽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한 것만 찾아오는 거죠. 예. 자, 이 사람들이 그렇게 다 연구했지만 그 사람들이 연구해낸 예수님에 대한 결과를 책으로 제가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안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유대인 라삐였다는 등, 유대인의 선지자였다는 등, 예? 디오게네스 같은 무슨 철학자였다는 등, 아니면 열심당원들처럼 로마로부터 자기 나라를 민족을 구원하기 혁명가였다는 등, 예? 어떤 마술과 기적을 행하는 자였다는 등, 귀신을 쫓아내는 자였다는 등, 예? 굉장히 도덕적인 선생님, 훌륭한 도덕적인 선생님이었다는 등 엄청나게 많은 책들이, 이렇게 두꺼운 책들이 막 결론을 내리지만은 그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육신 인간으로 오셨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때가 되면은 다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모든 의인들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한 사람도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인간의 지식만으로는 한계에 있다는 겁니다.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서 할수록 더 감사한 거예요. 저는 그 사람들에 비하면 공부한 양이나 지식이나 모든 게 상대가 안 되는데 저는 그냥 신학을 공부하면서 거기서 깨닫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고 그때 눈물이 나오고 감사하고 할렐루야. 제가 똑똑해서 그러나요? 저 사람들이 100배는 똑똑해요, 저보다.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왜 이렇게 많이 장황하게 설명을 합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걸 너무나 가볍게 생각할 때가 많아서 그래요.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가지고 세상적인 지혜와 지식을 다 동원해서 평생을 공부해도 하나님께는 못 가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으로는 못 가는 거예요.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 인생에 주님이 찾아와서 그 십자가에 죽은 예수, 자기가 핍박했던 예수가 진짜 하나님이시라는 걸 깨달은 이후에는 너무나 감사했죠. 그래서 자기 남은 인생을 다 어떻게 했어요? 그 주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가 바로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것을,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세상에 지옥 갈 사람들이. 그 전하는데 평생 자기 인생을 다 바쳤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항상 우리에게 뭐라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바울이 감사할 상황이 있었습니까? 매일 매 맞고 핍박받고 감옥에 갇히고 깡패들에게 살해 위협받고 심지어는 성도들에게 온갖 고통과 모욕을 다 당했어.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렇게 당하면서도 우리에게 항상 감사하라. 자기도 감사했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 무엇 때문에 이렇게 감사할 수 있죠? 미친 사람도 아니고, 예? 구원의 은혜가 항상 충만했기 때문이에요.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은혜. 이 은혜만 생각해도 우리는 평생 감사, 평생 감사하시고, 여러분 남은 인생은, 예?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같은 내용일 수 있지만 예수님이 좀 다르게 또 따로 얘기하셨기 때문에 한번 짚어보겠어요. 왜 나에게 하나님이 이걸 깨닫게 하셨는가? 나의 청명을 왜 하나님이 열어주셨는가? 나에게 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27절에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 잘 보세요. 자, 내 아버지께서 내게 모든 것을 주셨으니,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이 누구? 예수님이죠. 하나님 외에는 지금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어요. 이 땅에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근데 아무도 모르잖아요. 아무도 몰라. 또 거꾸로 뭐라 그랬어요? 아들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진짜 아는 사람이 없어요. 예? 여러분,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조금씩 이렇게 알고, 제가 만약에 이제 죽으면 뭐 장례식 때 뭐 조금씩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저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사람 누구예요? 저희 집사람 빼면 이제 여기 본문에서 좀 비유하자면은 저희 아들이겠지, 아들이. 예? 지환이가 알겠죠. 그러면 저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누구의 말에 제일 귀를 기울일까요? 제 아들의 말을 제일 기울이겠죠. 한평생 같이 집에서 살아왔던.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저 율법학자들도 좀 얘기하고 신학자들도 좀 얘기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은 다 수박 겉핥기 뿐이고,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정확히 알고 얘기하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한 사람이 나와요. 나를 아는 자는 아버지밖에 없고, 아버지가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정확히 아는 자는 나밖에 없어요. 만약에 거기서 끝난다면 구원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만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우리 예수님 누군지 몰라. 예수님만 하나님에 대해 정확히 알아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도. 그럼 우리는 구원 못 받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은혜는 뭐냐?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나오잖아요.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안다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원래 아는데 예수님의 소원대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천국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계시를 받은 자는 안다는 거예요. 그 계시를 받은 자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에요. 택하신 사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 심오한 진리를 세상에 최고의 내노란 지식인들도 아무리 공부해도, 평생을 공부해도 알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이 놀라운 영적인 비밀을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믿게 됐는가? 어떻게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거예요. 택해 주셨기 때문에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구원받게 된 거예요. 지금 이 땅에 80억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도 뭐 대단한 사람들이 많은데 왜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택해서 이 모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구원하셨는가? 예?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왜 나 같은 자를?
이 똑똑한 애들, 친구들 제 보면 머리 좋은 애들 많은데 왜 나 같은 사람을 또 뽑아서 구원해 준 것만도 감사한데 목사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시켜주셨는가? 그런 생각을 해요. 정말 똑똑한 사람들도 많은데 저는 모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이것도 하나님 택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한 거예요. 감사. 야, 나 같은 사람 하나님이 택해 주셔서 이 모든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구원해 주셨구나. 예? 여러분 80억 중에 나를 택해 주신 주님, 이 은혜 늘 감사하면서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첫 번째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습니다. 바울도 항상 감사하라 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늘 깨달으면 항상 감사할 수 있어요. 나 같은 작은 자를 선택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감사하게 하시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첫 번째 이 기도 제목이고요.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린 나이 같은 작은 자였다는 것, 보잘것없는 자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항상 겸손하게 섬기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후원하는 신성자 선교사님 그 선교 편지 매일 뒤에 보면은 꼭 하나님 앞에 작은 자, 신성자 꼭 그렇게 써서 보냈어요. 근데 볼 때마다 은혜를 받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작은 자가 아닌데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인데 꼭 예수님 앞에 작은 자, 하나님 앞에 작은 자. 여러분, 우리가 뭐 교만할 게 뭐 있어요? 우리는 작은 자요, 어리석은 자요, 형편없는 자였지만 구원받았다는 거 늘 깨닫고 겸손하게 섬기게 하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하겠습니다.